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오늘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창세기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형제가 서로가 아니죠.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면서 이 형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1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의 이야기인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것에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아마 미웠으니까 죽였겠죠. 얼마나 미웠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으니까 그를 돌로 던져서 죽였겠죠. 가인에게 생긴 이 미움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동생 아벨을 보면서 미워하는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인 욕심과 욕망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사촌이 땅 사면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움이 생긴다 그 말이죠. 이 시대의 미움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있는 요소는 욕망입니다. 욕망.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삶이 그렇게 피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좀 각박해졌지만 여러분들이 먹고 사시는 것이 옛날 임금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임금님 진상품이 귤이었습니다. 귤. 이제는 뭐 저도 잘 안 먹고 썩어서 버리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미움의 이유는 욕망입니다.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다. 그런 생각이죠. 이 세상의 방식이 작동한 이 살인 이야기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똑같은 살인 이야기인데, 살인 사건인데, 이 살인 사건에서 세상 방식이 작동하지 않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살인 사건인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세상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살인 사건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당시에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의 위협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참소하기 위해서, 법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로마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명패가 딱 달렸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딱 달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린 그 명패는 그 사람을 칭송하는 그게 아니에요. 죄목이에요. 죄목.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생각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목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 가운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 전체가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위협을 느낀 종교 그리고 정치 기득권이라고 하죠. 지도자들이 바로 살인한, 공개적으로 공모한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오늘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인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다 안 돼요. 예수님도 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다시 힘을 모으고 뭐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아니면 욕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방식과 욕심과 욕망은 예수님의 죽음 그 어디에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죽음 안에서 작동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살인사건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작동한 가인의 살인사건과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한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살인사건, 두 가지를 비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한은 15절에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방식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게 뭘까요?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과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거는 뭐 미워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가인은 죽였지만, 우리는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욕망과 욕심과 미움이라 그 말입니다.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요한은 첫 번째,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 얘기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욕망과 욕심이 작동할 때, 세상 방식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 미움이고, 그 미움으로 살면 우리는 가인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중3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 갔고, 둘째는 취업했고, 셋째는 중3입니다. 학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나가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선도위원회에서 출석하라. 담배를 피웠다, 그 얘기입니다. 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피면은 그거에 휩쓸려서 어울려서 피는 거죠. 처음에 들었던 제 마음은 절망감 비슷한 분노, 그런 거였습니다. 이놈을 집에 들어오면 두드려 팰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큰아들에게 아마 전화하면서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쩔 수 없어. 뇌가 없어서 그래. 요즘은 생각이 없다는 말을 뇌가 없어서 그래. 자기가 깨달아야지 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느새 이렇게 커서 지혜로워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을 들어왔을 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중에 불안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미래가, 또 앞으로 고등학교 취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읽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교정하려고만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크다.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선도위원들에게 부모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학교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했던 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뇌가 없어서. 네. 사실 미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웠습니다. 자꾸 일탈하는 게 미웠어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인으로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가인처럼 욕망과 욕심 그리고 미워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자매를 살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6절에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인 얘기할 때는 살인자라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또 이번엔 목숨을 버리라고 하니까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부담스러울걸요. 예. 목숨을 버리라는데 물론 이 말은 그 말 자체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도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누군가를 일러 바쳐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밀고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사는데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은 10명, 20명이 잡혀서 죽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다면 아마 밀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살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고소하고 그리고 그를 밀고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선택이다.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조금 부담을 줄여보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에서 가인의 사건은 죽이는 힘으로 작동을 했고요. 예수의 사건은 살리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의 힘이 작동했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을 선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밀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수요일날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6.25 그 전쟁 때 양민 학살 사건을 밝히는 그런 단체의 대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이 한 10여 년 넘게 그 양민 학살 사건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맨날 죽이는 이야기만 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는 군인이 몰려와서 빨갱이라고 죽이고 밤에는 북한군이 내려와서 팔행이라고 죽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서로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네가 고발했지. 네가 밀고 했지.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라고 죽이는 거예요. 같이 이웃으로 살던 옆집 사람이 죽이고 큰형이 작은 동생을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는 사건만 찾다가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서로 죽이기만 했을까? 왜 서로 죽이기만 했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질문을 바꿔보았대요. 혹시 살렸던 이야기는 없나? 그리고서 찾아보았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살았던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죽이지 마라 외쳤다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된다. 그는 죄가 없다. 우리가 이웃 아니냐.
같이 살았다.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외쳤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반죽도록 맞고 그런데도 죽이지 마라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은 반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안 죽였대요. 안 죽였대요. 죽이는 이야기는 절망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가 이 살리는 이야기를 보고 죽이지 마라 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아, 그래. 죽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희망이 있구나. 가인의 방식, 욕망과 욕심, 세상 방식은 우리에게 절망 줘요. 여러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고 자꾸 미워하고 많이 미워하고 그럼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식은 희망을 줍니다. 때로 예수님 방식으로 살면요, 다 잘 된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때로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죽이지 마라 외쳤던 그 한 사람처럼 손해보고 두드려 맞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손해볼 때 있어요. 그러나 죽이지 마라고 얘기하면 살아야 될 그 사람이 살아요. 살리는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결국 희망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데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삽시다. 사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타짜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있지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가면 입만 동동동동 떠다닌대요. 사방에서.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한대요. 그래서 입만 다 천국에 왔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떠다닌다.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생색도 잘 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제가 좀 무거운 얘기 하겠습니다. 숨기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방의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에 공개 사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으로 공개 사과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춘천에 우리 교회들이 모이는 모임을 지방회라고 합니다. 한 30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0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났고 JTBS에 방송이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목사는 1심에서 7년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은 성추행 사건은 감추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3월. 약 7년 전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가 불우한 환경에 사는 중학생 자매를 맞이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 아버지가 돼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르죠. 믿고 따르는 그 자매에게 성추행을 시작합니다.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10,0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되었어요. 아픔과 수치심과 고통을 가지고 살던 그 청년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바로 그래서 세상에 등장한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일을 지방에는 축소하고 또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사과하고 이 문제가 덮이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를 계속해서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커피 마시면서 욕하고 밥 먹으면서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사건을 다시 꺼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어쩔 수 없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탈퇴 처리돼 버렸거든요. 징계 처리도 없이 그냥 탈퇴됐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5가지 항목을 정리해서 이 문제를 다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를 다루질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루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들고 제가 문의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그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 모입니다. 근데 또 얘기하지 않고 또 끝내는 겁니다. 다시 손 들고 그때 문의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논의하고 있다. 그 다음 날 모였습니다. 또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또 손을 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뜻을 같이 하겠다는 목사님들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같이 동의서를 받아서 정식으로 안건을 제안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가 교회에 많이 없을 겁니다. 동의서 받으러 제가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총회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피해자를 이렇게 울게 하면 안 됩니다.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총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대표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우사 같은 곳에서 자란, 그렇게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가해 목사는 1억짜리 유명 로펌 변호사를 사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20살 된 여자 아이는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듣고 피해자에게 꼭 전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돕겠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힘내시라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겠다는 대표가 정말 힘이 될 거고 고마워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 우리 지방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너무나 비겁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덮으려고 몰라서 그랬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제서야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자리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온 느낌이에요. 커피 마시면서 말과 혀로 욕하는 것 자기 기만입니다. 밥 먹으면서 잘못됐다고 성토하는 것 가면 쓰고 숨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만이 살립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말과 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함과 진실에서 다시 살고 살리는 역사가 됐어요. 세상 방식은 살리지 못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살립니다. 우리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 앞에 걸어갈 때 오늘 살아야 할 그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방식 행함과 진실함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두통 같은 거예요. 두통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삶과 생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행함과 진실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만 얘기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얘기했을 때 잘못을 행한 그 사람도 잘못을 멈추게 되고 우리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욕심과 욕망, 가인과 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요한은 말하고 또한 우리는 가슴에 대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과 혀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작은 용기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가 함께 하신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 중, 고등학교 때 별명이 천색시였어요. 그렇게 수줍음 많고 말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나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용기를 낸 거예요. 제가 투사라서 뭐 투철한 윤리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달 저희 교회 지방에서 그 일을 다룰 거예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세 번째,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야고보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하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쓸데없는 변명, 자랑, 허풍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예하고 할 수 없으면 아니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세요. 그러면 돼요. 야고보가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릇된 길에 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에이, 남이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 해야 할 일을 하는 삶, 그거면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말씀 오늘 본문과 저는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하셔서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하는 삶으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요.